오늘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렇게 있죠.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 이제 바울이 드디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그런 어떤 내용 이렇게입니다. 자, 우리 13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돈생이 마나엔과 미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유단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이 거짓 선지자인 마술을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며 마술사라. 그들은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며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아멘.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됩니다. 진짜 이제 사도행전이 총 28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12장까지는 이제 이 교회가 형성되어져 가는 과정. 그리고 이제 이방인 교회가 되는 과정. 이제는 이제 열방으로 세계로 더 막 확장되어지는 그런 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는 이제 오늘 13장부터 거기에 이제 중심에 앞에는 이제 베드로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이제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데요. 정말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한번 표시 보실까요? 이 표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참 요즘의 어떤 세상 이 사도행전 속에 이미 세상의 역사가 다 그려져 있다는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이 그림 속에 사도행전 28장 속에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볼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몇 년도에 승천하셨습니까? 돌아가셨어요. 부활하시고 40일 있다가 승천하셨어요. 몇 년도에? AD 30년. 기억하십니까? AD 30년 보통 AD 30년. 그런데 놀라운 거는 지금 모든 선교단체가 2030년을 이제 선교 계획을 2030년까지 세우고 있습니다. 30년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는데 이제 정확하게 2000년 어떻게 통계가 그렇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2030년까지는 이제 뭐가 된다? 이제 요즘 말로 성경이 번역이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민족의 언어로.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된다는 거예요. 2030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2000년이라는 어떤 시간들이 그려지고 이렇게 있는 것일까? 오늘 제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보면서 자꾸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세우신 게 하나가 있는데 유일한 게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그 교회를 어디에다 시작하냐? 예루살렘에 시작하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교회를 누가 시작해야 될 거예요? 인간이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이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시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누구였던 거예요? 성령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누구로 시작하냐면 누구로 시작해요?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시작을 이렇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전체 그리고 전도 박해 그리고 이제 초대 교회가 형성이 되는 어떤 것이죠. 이제 교회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이제 전환기로 갑니다. 교회 전환기가 뭡니까? 유대인에서 이방인까지 복음이 전해지죠. 스데반, 사마리아 전도, 이방인 전도, 고넬료의 전도, 이방인 전도가 이렇게 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기까지 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확장기. 그리고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여러분 보십시오. 1차 전도 이제 유럽 지역,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유럽이 전도가 됐어요. 그다음 2차 전도 어디 갑니까? 이제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다 전도됐어요. 자, 3차 전도 어디 갑니까? 이제 아시아 지역이 지금 복음화가 확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온 이 아시아의 복음 전도가 지금이 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인데 지금 이 세상의 큰 그림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인 거예요. 1차, 2차, 3차 교회 시대. 복음의 확장, 교회의 확장, 교회의 확장. 그런데 놀라운 거는 잘 보십시오. 왜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으로 이 세상의 흐름이 끝나지 않아요. 놀라운 거는. 교회가 복음이 끝까지 전해져서 그럼 영광 가운데 주님이 오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행전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이상하게 교회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끝에 가서는 교회가 약간 다운되는 식으로 가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오늘 자세히 이렇게 계속 보면서 묵상해 보니까 이상하게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끝나고 각 지역에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이제 우리 많은 역사가들이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2년 전에 그 감옥에 로마 감옥에 2년 있다가 잠깐 풀려났을 때 에스파냐, 스페인까지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교회가 다 그 당시에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러면 그 영광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면 좋은데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다시 체포되는 거예요? 체포된다는 거는 뭡니까? 복음을 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는 자기 시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지금까지는 자유롭게 복음 전도하는 시대에서 이제 죄인 사도 바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음대로 이제 전도할 수도 없어요. 체포되고 신문받고 이제 마지막 로마로 압송돼요. 요즘 표현을 해볼까요? 바벨론으로. 요한계시록을 말해볼까요? 바벨론으로 압송이 돼요. 그래서 결국 거기에서도 놀라운 것은 잘 보십시오. 놀라운 것은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해야 완전해요? 전해야 완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보통 이제 휴거에도 있는데 환란 시대, 7년 대환란 시대가 있잖아요. 성경을 읽어보면 휴거 성도가 있는가 하면 환란 성도가 있어요. 환란 시대에도 예수님을 끝까지 믿는 사람이 있다는 거. 여긴 좀 힘들겠죠. 환란 시대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휴거의 그 성도도 있는가 하면 또 환란 성도도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상하게 로마의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gat혀 있는데 이상하게 거기서 복음을 전해요. 아니 7년 대환란이면 교회가 이제 폭삭 망해야 되는데 그때에도 성경에 보니까 뭐 예루살렘에도 이스라엘에도 두 증인 이야기가 있고 막 복음을 끝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 이제 목숨 걸고 순교하는 거겠죠. 순교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최후까지 복음을 붙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휴거가 정말 7년 대환란 전에 있고 그리고 중간에 이제 환란이 온다. 그런 관점, 이제 해석 여러 가지니까. 아니면 휴거가 또 중간에 있다. 그런 관점. 근데 기억하십시오. 기회가 두 번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환란 시대에도 복음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교회의 시대는 지나갑니다. 이제. 교회의 시대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전도 타임도 끝나버린다니까요. 왜 더 가다가 마지막까지 땅 끝에 가서 주님을 맞이했으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땅 끝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할렐루야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도행전 구조가 바울의 이 삶이 전도 여행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권력이 적그리스도가 마지막 이 전도자를 체포하는 걸로 끝나요. 너무 이 세상의 역사, 이 사도행전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는 끝까지 최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의 시대가 있고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7년 성경은 심플합니다.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 계시록 시대로 종말 시대로 간다고 그냥 심플하게 요약이 되어 이렇게 있어요. 성경 번역이 예수님이 30년에 돌아가셨는데 승천하셨는데 2030년에 희한하게도 교회 선교단체들이 2030년으로 타기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올해 2021년도, 이제 2022년도, 여러분 올해 10년은요, 아주 잘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방황하시면 안 돼요. 지금까지는 방황이 허락되었더라도 이제 앞으로의 10년은 여러분 단단하게 마음 먹으시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방황하지 않고 오직 주님과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고 여러분 다짐하셔야 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선교단체, 모든 전 세계 선교단체가 2030년 이후에 플랜이 없어요. 알고 봤더니 2030년까지 성경의 언어로 번역이 된대요. 그런 통계가, 객관적인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구원받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 많은 것들이 여러분의 구원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제 특히나 이제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는요,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을 테스트한 거라고. 코로나 끝나면 이제 또 가서 예배 드린다고요. 이미 그때는 믿음이 이미 테스트가 끝났을 수도 있습니다. 왜? 오히려 힘들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진짜일 수 있죠. 누가 이렇게 한가할 때, 자유로울 때 이렇게 못합니까? 우리가 갑자기 자유가 없어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고 하면 성경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믿는 자가 우수수 떨어질 거라고. 교회의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교회의 시대가 끝났기 때문에 박해 시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그 믿음을 지킬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생각해도 이렇게 말씀을 해도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얼마든지 유예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길게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계획은 변경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 모든 시간을 아주 이제 뭐 이게 누구의 주장이 아니라 객관적인 그런 어떤 데이터 속에 제가 이 사도행전을 이번에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이 교회 시대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면 안 돼요. 제발 좀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에. 주님과 함께 사는데 두려움과 떨림으로 살지 마십시오. 뭐로 살아요? 오늘 찬양했던 것처럼 감사함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누가 우리 신앙은 우리가 붙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누가 붙들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붙들어주고 주님이 붙들어주고 성령이 인도하셔야지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애써가지고 어떻게 뭐 천국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전히 말씀 붙드시고 여전히 기도하십시오. 성령의 인도하심 받으려고 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시고 또 큐티 하시면서 말씀을 배우시면서 그 말씀을 정말 지켜 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 이렇게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똑같아요. 여기까지가 교회 시대고 여기까지가 뭐냐면 계시록의 시대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더 이상 이제 체포가 되고 잠기고 뭐예요? 이제 신문 받는 시대. 그러나 중요한 건 바울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를 했고 그리고 순교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정말 순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시대가 지금 점점 되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지금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확인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진짜 그렇다니까요. 코로나 끝났다고 좋아하지 마십시오. 코로나가 끝났는데 믿음 테스트는 끝났을 수도 있다는 이 생각을 하십시오. 아니면 근데 참 이 기독교가 좋고 하나님이 좋고 예수님이 좋은 건 그겁니다. 오늘까지라도 잘못을 했어도요. 지금 바로 고치면 그것을 오케이 하신다는 거. 나는 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 주님을 내가 이해할 수 없어요. 이 사랑, 이 용서, 이 받아들임, 이 포용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인간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내려놓고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가오면 그때 그냥 받아준다는 거예요. 과거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냥 새롭게 이 주님을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이 큰 사랑, 이 넓은 사랑, 이 위대한 사랑 그냥 감사가 나올 뿐이고 그냥 찬양할 뿐입니다. 아직도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을 더 구원하기 위하여서 근데 지금은 점점 더 복음이 이제 확장이 되어져 갔던 시대에서 이제는 있는 영혼들조차도 이제 잘 해야 되는 자기 믿음을 잘 지켜야 하는 시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한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놀라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나 이렇지 전 세계는 이미 그러지도 않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는 것처럼 이제 힘든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그런 찰나에 성경의 모든 민족의 복음화 그리고 성경 번역의 마무리 모든 것들이 지금 맞물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힘내시고요. 이제 우리가 믿었던 그 믿음보다도 이 막판에 잘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어느 때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모든 정황들이 눈에 들어오고 이제 프레임들이 지금 맞춰져 가고 세상의 프레임 맞춰져 가는 그거 말고 하나님의 그 프레임. 내가 여러분한테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받으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 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천국 이야기하면 뭐 이상하게 생각하고 그 말도 함부로 못하는 교회도 있고 지옥도 함부로 말도 못하게 하는 교회도 있고 나중에 보십시오. 그것이 얼마나 평생 후회할 일인지. 여러분 이 모든 때를 자기 자신의 삶을 하나님한테 돌려드리고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마음, 정말 이 믿음 끝까지 잘 지키고 순수한 믿음, 거룩한 믿음.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시작이 되는데 그 혼인 여러분 그 유대에게 그 뭐죠? 그 열처녀의 비유. 결혼하고 혼인하고 신부 집에 갔잖아요. 신부 집에서 돌아오는 게 거기잖아요. 그렇죠? 돌아오는 게 열처녀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이제 혼인 잔치는 요한교실에 가서 하시는 거고 공중에 사는 거고 그 혼인 잔치가 준비되기 전에 이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신부를 데리고 와야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비유를 두 개로 나눠놨다니까요. 슬기로운 처녀하고 뭐한 처녀? 미련한 처녀로 달아놨어요. 난 여러분들이 어느 편에 설 거냐는 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준비되어 슬기로운 처녀 편에 있는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동일하게 지금 신랑과 신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이 들러리들은. 안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중에 안 기다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이상하게 성경은 누구에도 나눠놨어요. 그 말은 뭔 말입니까? 내가 이쪽 아니면 이쪽에 서게 될 거라는 거예요. 세상의 일이 만만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이 사실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고 지금 교회 시대가 마무리되어져 가고 있는 이 시점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이런 시대가 예고되어 있고 정확히 이것이 바울의 삶도 그렇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이켜보면 이 바울의 이 회심 전과 이 회심이 바울 자체가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작은 자였다. 그래서 놀라운 것은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 뭔가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회심 전이 있고 회심 후에 있고 회심 전에 얼마나 열심히 살았습니까? 배울 거 배우고 학생들 공부 열심히 하십시오. 배워야지 뭐가 그 다음이 있는 거지. 공부 열심히 하고 바리새파, 다소, 문화란 문화 다 잘 배우고 왜? 그 지역 자체가 동서 문화가 합쳐지는 곳이라서 안 배울 수가 없어요. 유대 문화도 배우고 헬라 문화도 배우고 왜? 거기가 그냥 그런 지역이니까. 그렇지만 기독교의 핍박을 받아야 안 받아요? 이 자신도 기독교를 옛날에 안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핍박했다고. 요즘 예수님 안 믿고 막 교회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 욕하고 하나님 욕하고 그렇다니까요. 바울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사울일 때 그랬어요. 스데반을 죽이는 그것까지도 참가한 사람입니다. 직업이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바뀐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졌죠. 세례받고 예수님 만나고 회심하고 세례받고 전도하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가고 안디옥에서 또 사역 시작하고 교회 사역 시작하고 전도 여행까지. 이 회심 전 후와 이 후의 삶, 이 한 사람의 변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심 전이 있었어요. 여러분 옛날 일이죠. 회심 후의 삶을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회심 후의 삶을 여러분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사울이라. 자,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됐었죠. 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 선지자들이 있고 교사들이 있게. 선지자들은 보통 이제 예언하고 대언하는 역할, 그리고 이제 교사들 가르치는 교사. 근데 참 구성원을 참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구성원이. 뭐요? 바나바. 여기 너무 바나바와 사울은 너무나도 잘하니까 그냥 심플하게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니게르라는 시몬, 또 구레네 어느 지역 루기오. 왜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포함이 돼 있었을까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전도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구레네 사람, 저 밑에서 올라와서 해주는 사람. 그러니까 아마 그 열심 있는 사람이 올라왔고 그 사람이 아마 포함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왕가도 있어요. 왕가도. 젖동생이라는 것. 어렸을 때부터 같이 젖 먹고 자랐는지 젖동생, 왕가, 분봉왕, 헤롯. 분봉왕이라는 게 4분의 1 지역. 그 지역의 4분의 1을 다스리는 헤롯의 젖동생, 마나에. 왕가 출신. 구성원이 다양해요. 거기에 또 사울도 이렇게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잘 형성되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교회는 결국 우리가 아는 거는 교회는 뭐예요? 믿는 사람의 공된 거죠. 그렇죠?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뭘 받아야 돼요? 양육받고 뭐 해야 돼요? 준비돼야 됩니다. 양육받아야 됩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 공부하셔야 되고 또 큐티하고 또 교회에서 이제 나중에 또 양육할 때 또 같이 양육하고 그래서 말씀 영양식 계속 먹어서 주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자라나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밥을 먹어서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이 영의 양식을 꾸준히 먹어야 된다는 이것은요. 예수 교회 다니면 피할 수가 없으니 마치 의무처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궁극적으로 이 교회는 어떤 전초기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전초기지. 왜? 교회가 주님이 왜 세우셨어요? 모든 영혼을 구원하려고. 그러니까 이 선교의 전초, 이 지금 안디옥 교회가 이 선교의 전초기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진 것은요, 우리가 또 이 복음의 전초기지가 돼가지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회사는 어떻게든 상품을 개발해가지고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 근데 그것이 또한 유익이 되죠. 사람들에게 사회 유익이 되죠.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게 하는 그 역할을 하려고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는 거 이렇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선교, 구원, 그걸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전할 곳이 어디예요? 교회인 거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모든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가 돼야 돼요.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선교적인 크리스찬이 돼야 되는 게 이렇게 맞죠. 그러니까 그것이 좀 어려울더라도 여러분 그냥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잘 돼야 되는 거고 잘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자라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직접 전할 수도 있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도 있고 중보기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겠죠. 자, 우리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앞에서는 5명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놓고 이제는 금식 가운데 누가 말씀하셔요? 성령이 말씀하셔요. 왜냐하면 몇 명 중에 뽑혔다는 말을 하고 싶은가 봐요. 그래서 5명을 나왔고 거기서 2명을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뽑힌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뽑혔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하세요. 누가 성령님께서 하신 말씀 뭐예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시켜 저 2 사람을 세워서 시킬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 사람 세우라는 거예요. 정확히 그리고 이름을 말합니다. 누구라고요?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누가 말해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말해요. 이름을 정확히 언급하면서 5명이 있지 그 중에 2 사람 누구? 바나바와 사울 그 사람 따로 세워. 내가 시킬 일이 따로 이렇게 있어. 교회는 응답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2 사람에게 안수하고 보내니까. 안수하는 건 뭡니까?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격을 부여하든지 또 사명을 주든지 그렇게 안수하여 보내는 어떤 것이죠. 여러분, 바나바와 바울의 어떤 이 전도 여행, 이 사울의 전도 여행은 지금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확히? 바나바와 사울이 가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닙니다. 맞습니까? 자기네들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여러분 세상에 저 예수님 안 믿는 사람 보십시오. 지금은 같이 살아요. 나중에 영원히 같이 못 살아요.
살고 싶어도 같이 못 살. 지금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지금 같이 살고 티격태격 하잖아요. 나중엔 같이 살 수도 없다니까요. 이 모든 이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고 주님이 하시고 또 이 교회의 이 복음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주님이 세우고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능력으로 이 세상에 이 영적 세력, 영적 싸움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걸 사람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습니다. 영적 싸움. 그것을 능력의 성령님이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여서 능력 싸움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교회의 많은 문제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회사에 문제가 없습니까?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까? 이 나라에 문제가 없습니까? 열방에 문제가 없습니까? 제가 뉴스 한번 열어보면 각 나라마다 기도 제목이 돌아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만 해도 각 나라별로 들어와요. 각 나라에 무슨 문제가 많은지. 아프리카는 뭐 기근 문제, 지진 문제, 화산 문제, 원 문제, 홍수 문제, 그래서 집 잃었다는 문제, 못 먹는다는 이야기 문제, 내전의 문제, 교회가 불탔다는 문제, 각 나라마다 문제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문제가 늘 발생할까 안 발생할까요? 발생을 이렇게 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를 때로는 당연하게 생각하십시오. 아, 이것은 또 이 영적인 전쟁을 우리가 이겨나가야 되겠구나, 헤쳐나가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마귀가 여전히 우리 믿는 자조차도 여기에게도 역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더욱 주님 붙들며 성령에 의지하여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주님에게는 성령의 큰 그림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 우리는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성령님은 항상 뭘 생각하냐면 복음 전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의 모든 주체는 누가 되시는 거예요? 성령님 되시는 거. 사람이 주체가 아닙니다. 선교사도 주체가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체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은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선교의 도구가 돼야 되고, 또 뭐가 돼야 돼요? 동역자가 돼야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결국엔 누구를 통해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사역하는 거죠. 성령님이 직접 하시지 않습니다.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사역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 있는 것은 다 또 성령님이 그 자리에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지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 늘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누군가에겐 감동을 줄 것이고, 그곳의 어떤 섬김이 누군가에겐 감동을 줄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그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회를 우리는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근데 그때마다 성령님이 인도하실 것이요, 도와주실 것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성교의 주체는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사람이 필요해요,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여러분이 필요해요. 성령님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주님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선교의 동역자가 필요해요. 선교사님도 선교사님 혼자 할 수 없어요. 이상하게 교회의 구조가 안디옥 교회가 먼저 세워진 다음부터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선교사는 같이 협력해서 가야 되는 구조로 성경이 보여주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우리끼리가 아니라 주체는 누구다? 성령님이라는 구조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만드신 세상,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멈추지만 성령님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전진입니다. 여러분 좀 신발 잘 여매시고 옷 잘 입으시고 항상 대기하십시오. 항상 5분 대기하십시오. 여러분,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오케이 고,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이 인도하실 때.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바울의 1차 전도여행 그림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1차 전도여행 큰 그림, 여러분 그냥 이 그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1차 전도여행 끝이에요. 안디옥에서 시작, 배 타고 와가지고 구브로 섬, 지금은 키프로스 섬이죠. 키프로 와가지고 육지로 올라가요. 그래서 쭉 올라갔다가 한번 턴 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다시 배 타고 가면 끝입니다. 그게 멀리 가지 않았어요. 1차 전도는. 2차 전도는 멀리 갔죠. 근데 이 가까이를 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게 했죠. 여기까지는 했는데 그 이유를 못했죠. 그러니까 3차 전도 여행은 여기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에서 3년이나 머물고 그 못했던 지역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도 둘러보고
처음에는 가까이, 그 다음에는 너무 멀리. 그래서 못한 이쪽 반쪽 못한 거 이쪽에 가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근데 1차 전도에 가까이입니다. 섬에 왔다가 이 구브로 섬이 누가 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이게 누구의 고향이에요? 구브로가? 바나바 고향이 바나바 고향. 바나바 고향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자기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아마 바울 중심으로 나와 있지만 바나바도 아마 마음이 뜨거웠을 거예요. 왜? 자기 고향에 가는 거니까. 자, 안디옥. 왜냐면 배를 타려면 이제 이게 항구로 와야 되죠. 실루기아는 항구입니다. 항구. 실루기아에 와요. 배 타고 어디로 가요? 먼저 살람이라는 이제 오른쪽, 우리가 봤을 때 오른쪽에 도착하고 여기서 쭉 이쪽 끝에 갑니다. 여기가 바보 지역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이렇게 엘루마 이야기까지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그림이죠 오늘. 여러분 때가 되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때가 되면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항상 준비된 자가 있으면 성령님이 더 편하게 일하실 수 이렇게 있죠. 그래서 때가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보내시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자, 그림 기억나시죠? 실루기아 항구에서 배 타고 이제 쭉 구브로 섬으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 첫 번째 도착한 데가 어디다? 살람이라는 곳이에요. 살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두 사람이 간 거는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일은 이 성도의 일은요. 여러분이 개인의 가정이든지 교회든지 어디죠? 회사에든지 또 선교사를 가있든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다. 좀 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주님의 보내심을 받았다. 나는 그리스도의 대사다. 그리스도의 삶은 공적인 삶입니다. 절대 사적인 삶이 아닌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공적인 삶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는 영적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보내신 것 자체를 모르죠. 자기가 원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갈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자기가 원해서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신학교도 자기가 원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 받아 갈 수 있죠. 그래서 제가 늘 하고 싶은 말이 그래요. 사역자들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냐? 특별히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공부하냐? 아니면 네가 가고 싶어서 가냐? 아니면 할 게 없어서 하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공부 이후에 삶을 보면 알거든요. 목숨 걸고 하는지, 아니면 대충대충 하는지, 직업으로 하는지, 아니면 생명으로 하는지, 그 나중에 결과 보면 다 나옵니다. 아니 또 주님이 은혜 주셔서 중간에 바뀌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얼마나 감사하니? 하여튼 주님은 좋으셔.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서도 뭐 하는 거예요? 뭘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런 거 이야기했지 않겠습니까?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나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이제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 가서 했다 그러니까 이미 구브로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다 안 살았다? 많이 살았다. 많이 살았으니까 회당이 하나가도 아니고 여러 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유대인이 이미 알고 보면 이제 저희가 가깝잖아요. 예루살렘하고 이스라엘하고 가까우니까 많이 또 그쪽으로 이동해서 살았을 확률이 이렇게 높는 것이고 갔더니 회당도 이미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요한도 누구를 데려갔어요? 성령님은 누구 가라 그랬어요? 바나바하고 사울. 근데 바나바 바울이 누구를 데려간 거예요? 마가 요한을 데려가. 마가 요한. 뭐로? 수행원을 어시스턴트로 데려가는 거예요. 돕는 자로. 왜냐하면 사역하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보면은 뭐 재정도 담당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이고 뭐 이것저것 좀 이렇게 봐줘야 될 사람들이 또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사람만으로는 교회에서 파송받아 가지만은 같이 도와줄 사람. 그래서 마가를 데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마가 요한이 그래서 여기서 많이 이렇게 도와줄 걸 생각하고 지금 데려간 거 이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의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교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교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고 또 이제 그 서교 바울이 총독이 하나님의 말씀. 왜 이 유대 지역 특히나 이
키프로스 이 섬, 구브로 이렇게 섬은 이제 그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가 다스린 지역이 있고요. 그 원로원, 국회와 같은 원로원들이 다스리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이 구브로 섬은 원로원이 다스리는 지역이에요. 이게 원로원이 와서 다스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누구를 세우는 거예요? 총독을 세우는 거예요. 총독을 세우나요? 근데 누구를 세웠어요? 서기오 바울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서기오 바울이 그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의 시대는 뭐예요? 지금 미신을 많이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뭐 황제 숭배도 있을 뿐만 아니라 미신도 믿고 점성술도 있고 뭐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총독이 이 마술사를 데리고 있는 것은 이거는 뭐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다른 지역의 총독도 다 그냥 누구 하나씩 끼고 있는 거예요? 마술사를 끼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 지역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영화 보면 꼭 그런 마술사라든가 마법사들이 나오잖아요. 그 뭐 리더들이 가서 물어보잖아요. 자기가 결정하기 전에 꼭 물어보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런 문화예요, 그냥. 그래서 당연히 이 총독도 이 마술사를 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보에 이르렀어요. 이제 왼쪽 끝이죠. 왼쪽 끝. 이름이 또 뭐예요? 바예수예요. 우리 한국말로 예수에서 비슷한지 모르겠지만 바보의 바예수예요. 바는 이제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들. 예수의 아들. 예수의 아들. 바예수라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 전하는데 유대인이에요, 이 사람도. 근데 거기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술사를 이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마술사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같은 민족이에요, 유대인. 여러분, 유대인이 다 하나님 잘 믿는 것 같죠? 안 그래요. 유대인 중에서도 가짜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거짓 선지자. 정확히 표현하고 있잖아요. 유대인이다. 근데 거짓 선지자다. 가장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존재가 거짓 선지자인데 마술로. 그런데 놀라운 거는 이 총독이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뭐 어떤 사람이다? 그러면 지혜 딱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혜하면. 잠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지혜의 근본,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 지혜의 근본 누구요? 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뭔가 센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네.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해요? 듣고자 해요. 알고 봤더니 성경 말씀 다른 데로 풀어보니까 지혜에 있는 사람,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였어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거였어요.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냐 물어보면 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막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냐는 거죠. 하나님을 찾냐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지혜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뭐 뭔가 잘 풀어내고 뭐하고 잘 해결하고 막 그런 것이 지혜라고. 그것도 지혜죠.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 이 모든 것의 출발점 누구로부터 한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 서기오 바울은요. 지혜가 있는 사람의 표현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을 지금 연결을 시켜놓은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참 이 성경은 표현을 잘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에요. 총독하고 마술사를 두 개를 대비시켜 놓고 한 사람은 받아들이고 한 사람은 안 받아 대적하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슬기에 미련한 처녀가 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구원받을 사람이 있고 심판받을 사람이 있고 뭔가 이상하게 두 부류로 나눠져요. 거룩함이 있고 불의한 것이 있고 거짓이 있고 참 진리가 이렇게 있고 끊임없이 참 종교, 예수교, 그리스도교가 있고 수많은 이단 종교들 뭐죠? 그 지옥 갈 그 종교들 사탄 마귀가 다 만들어놓은 그 종교들 이렇게 있고 여기도 총독이 있고 바울이 있고 근데 반응이 틀려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네 대적하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있어요. 거짓 선지자라는 거. 여러분은 정말 꼭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그러십시오. 이 세상은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이제 선택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올바른 선택하고 제대로 선택하고 성경적인 선택하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알고 보면 이미 있어요. 그 선택의 끊임없는 연속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지혜로운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나 마술사는 그러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는 일이 뭐예요? 마술사가. 말씀 나오죠. 8,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을 주목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마술사 엘루마 이름이 나와 있어요. 이름이 나와. 이름 없는 사람이 없겠죠. 마술사 이름 번역하면 마술사. 이름도 마술사. 그들을 뭐 했다? 대적했다. 누구를 대적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한 거예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뭐냐면 이 세상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궁극적으로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총독으로 뭐 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이게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마술은 영적인 거죠. 영의 역사이기 때문에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냐 예수님을 믿냐 안 믿냐 그것의 싸움인 거예요. 이 세상의 영적인 싸움은.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사울 하다가 이제 뭐로 바뀌어요? 바울로 바뀌어요. 이제 사울이 뭐예요? 이제 그 유대식 이름인 거고 바울은 뭐예요?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방인 전도를 하려고 하니까 바울의 이름이 나오고 이제 앞으로는 누구 이름을 써요?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선교적인 차원에서 더 유리한 이름을 쓴다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근데 바울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한.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쪽 라인이 있고 이쪽 라인이 있습니다. 자, 마술사, 영매, 심령술사, 뭐 죽은 영혼을 막 불러내가지고 막 대화를 하고 그것을 또 사람한테 알려주고 영적인 겁니다. 그것도 가능해요. 또 그렇게 해요. 마술, 무당 그러잖아요. 저녁마다 누가 와가지고 막 귀신이 막 이야기해주고 누군가가 이야기해주고 그걸 들어서 막 말해준다고. 영적입니다. 사주팔자? 여러분 미래가 궁금하십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사주팔자 볼 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또 예수 믿고도 사주팔자 보러 가면은요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쳐다보지도 않으셔요. 왜? 하나님한테 물어야지 왜 거기 가서 묻냐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죠. 왜 네 왕이 거기 가서 다른 신한테 물어보냐고. 하나님한테 물어봐야지. 마법사, 거짓 선지자, 교주. 저쪽 라인은 완전 틀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사, 복음, 교회, 성도들. 그럼 도대체 이 두 라인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결국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도대체 뭔 싸움인데 믿냐 믿게 하냐 뭐 이 싸움인 거예요 사실은. 믿음이 도대체 뭐하고 연결돼 있는데 뭐하고 연결돼 있어요? 구원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 믿는 거 쉽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 왜 우리 가족이 아직도 예수 믿기를 원하는데 아직 믿지 않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것은 무슨 싸움이다? 이 두 대결의 싸움인 거예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씨름, 영적 기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이 싸움, 이것은 믿음의 싸움인 거예요. 결국에는 총독으로 뭐하지 못하게? 믿지 못하게 한다고 성경이 정확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이었던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쪽 라인은 끊임없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역사.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가르쳐줘요. 바울처럼 이제 뭐 해야 된다? 우리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 하나님 충만, 말씀 충만, 기도 충만, 은혜 충만, 사랑 충만, 믿음 충만, 천사의 도움을 받고 이 복음 끝까지 믿고 이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며 성도들 이 믿음의 거룩한 백성 되어서 끝까지 영적 싸움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요 여러분 이제 대결 중에 있어요. 전쟁 중에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이 삶이 괜찮으니까 뭐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죠? 아니요. 영적으로는 엄청난 이 대결, 이 두 팀 간의 대결이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그냥 복잡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하게끔 하느냐 아니면 중간에 떨어지게 하느냐 좀 이렇게 낙하게 이런 싸움인 거예요. 결국에는. 예수 믿냐? 그렇게 해서 예수 믿냐? 교회 다니다가도 교회를 떠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지는 거죠. 제발 예수 믿으면서 점 보지 마십시오. 재미라도 보지 마십시오.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저도 옛날에 대학교 때 막 그 뭐죠? 저기 산에 대학교 때 공부하면서 친구들이랑 산에 올라갔어요. 뭐가 있었냐면 새가 이렇게 뭐 찝어주는 거 있었어요. 참새 같은 것이 이렇게 있고
딱 집어주는 거 있더라고요. 그 재미로 했어요. 쭉 해가지고 읽어보면 재밌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세요? 세 가지 딱 집어주면 그거 보고 미래가 어떨까다 이런 말 나온 거. 제가 대학교 때 그거 재밌어가지고 여러 번 했다고요. 회개했어요. 회개. 여러분 재미로라도 그런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했다라면 회개하시고 앞으로 그러는데 쳐다보지도 마시고 하나님 라인에 없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대적하지 않는 것 같죠? 영적으로 엄청나게 대적하고 있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한테는 그냥 나는 괜찮을 수 있어요. 옆에를 공격하고 있어요. 내 가족을 공격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 세력이 어떤 거냐 이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뭐요? 모든 거짓, 악행 거기에 다 있습니다. 마귀 그쪽에 다 있어요. 모든 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의의 원수인 거죠. 거기에 바른 길, 틀린 길, 악한 길, 뭐 안 좋은 길 다 거기에 있어요. 그 세력들이 하는 거예요. 거짓, 거짓말. 요즘 이 정치 이 뉴스 얼른 보십시오. 누구 하나 내가 했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누군가가 했으니까 일들이 벌어졌을 거 아니에요. 누구 하나 내가 했다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속이는 거라고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는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그들이 악이 행행할 때가 있고 역사할 때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누가 움직이셔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주의 손은 또 한마디로 바꿔보는 주의 심판입니다. 주의 심판이 내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엘루마한테 하는 거잖아요. 그 뭐가 돼요? 맹인이 돼요. 주님이 결정하시면 이게 어떻게 돼요? 즉시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요, 그게 즉시 된다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발. 예수 믿지 않은 것에 대한 심판은 즉시 하십니다.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미루고 하루가 천년 하루 더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을 미루는 사랑이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무슨 자기가 또 막 이렇게 잘못 오해해가지고 내가 뭐 악의 사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죠. 하나님이 심판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내가 아니에요. 뭐예요? 죄가 가득한 이 세상조차도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누구요? 또 타락한 천사들, 그리고 성경의 요한계시를 보면 두 짐승, 결론적으로 순서적으로 말하는 것이다. 마귀 사탄, 그리고 뭐예요? 마지막으로 타락한 사탄. 그것도 마지막이 아니라 뭐예요? 사망과 음부.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영원히 갈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악의 편에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거짓의 편에 서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중에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보는 모든 사람들이요. 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오른편에, 의의 편에, 진리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다 되길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수의 편에,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여러분들 다 되길 바랍니다. 악한 것은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악한 모양이라는 것은 하지도 마십시오. 제발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마는 여러분들 다 되길 예수님 여러분들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심판은 즉시로, 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즉시로.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이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더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전도 여행의 시작. 이제 총독이 지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들어보니까 듣고 싶은데 딱 그 엘루마 사건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어떻게 돼요? 이제는 확실하게 믿어야 되겠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영혼 구원이니까 딴 거 없어요. 이 영혼 구원이에요. 근데 믿었어요. 이 총독이. 그리고 또 뭐 또 받았어요? 주의 가르침. 받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말하는 이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주는 것도 주의 가르침. 어떻게 여겨요? 와, 내가 지금까지 로마 이 총독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예수 이야기, 죽었다가 막 부활했다는 이야기, 막 천국 이야기, 이 어마어마한 이 로마의 제국의 또 천국 이야기, 하나님 이야기. 와,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제일 이렇게 안타까운 사람, 예수 믿지 않은 사람, 이런 거 들어보지도 못하고 교회 안 오니까 들어볼 수가 있나요? 말해도 듣지 않죠. 이 어마어마한 천국의 이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를 해도 듣지 않고 그냥 아무것도 듣지 않고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것만큼 얼마나. 그래, 예수 들어봐, 나 아는데 내가 못 믿어본 거. 내가 천국에 예수도 예수인데 그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야지. 천국. 근데 알고 보시면 다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 세상에는 그렇게 관심이 있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있고 해도요. 천국에 관심 누가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도 하지 말래요. 뭐 그런 게 있냐고. 모든 걸 자기 생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자기 판단으로 다 여러분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성경 보시고 하나님 말씀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다른 데 가서 다른 이야기 듣지 마십시오. 여러분 영혼이 뺏기는 것이 여러분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끝까지 믿고 천국 갈 수 있는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정말 이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이 승리로 끝났어요. 바울의 첫 승리, 복음의 첫 승리. 많은 대적이 있었지만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기적을 베푸셔서 승리하게 하셨어요. 반드시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교회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순교한 것도 사실은 승리인 거예요. 바울이 붙잡혀서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계속 복음 전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잡힐 때에도 잡혀가면 감옥에 들어가면서도 그 히브리인들한테 복음 전했어요. 갇혀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에 후송돼서도. 아니 또 저기 가다가 걸려가지고 섬에 걸려가지고 있는 거기서 또 복음 전했어요. 또 감옥에 가서 로마 감옥에 2년 있는 동안도 감옥을 잠깐 풀려났어요. 또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결국 목이 날아가는 순교를 했지만 정말 그것이 여러분 패배일 것 같습니까? 승리입니다. 승리. 여러분 끝까지 믿음이 귀한 줄 알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귀한 줄 알고 복음이 귀한 줄 알고 이 세상의 모든 가지들 다 쳐내고 이 복음의 열매, 복음의 꽃, 복음의 이것을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바울이 첫 승리를 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사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반드시 그러십시오. 반드시 그러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이 구브로에 가지 않았다면 이 총독이 어떻게 받았겠습니까? 성령님께서 이 총독이 예배된 줄 알고 지혜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복음을 전하며 믿을 것인 줄 알고 바울과 바나바를 세워서 보냈고 또 전했더니 믿게 됐습니다. 비록 기적이 있어서 더 잘 믿게 됐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 보낼지 모르고 또 무엇을 하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이 선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에게 시험거리고 또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들입니다. 이 삶의 어려움조차도 우리를 낙심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끝까지 이 복음을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의 이 끝까지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을 지킬 뿐만 아니라 선교적인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바울과 바나바를 생각하면서 이 구브로의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